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앞에 읽었던 11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내용보다는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데 반해서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절부터 17절은 야고보가 어울리지 않게 그동안 안 하던 비유로 갑자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결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는 성도 개개인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이 13절부터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잘 잊어버리는 일이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 부분에 약합니다. 그 성도에는 목회자도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목회자가 제일 걸려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이 13절부터 17절에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의 주권에 맡겨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3절부터 14절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가 여기 비유로 얘기한 건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13절 자체가 뉘앙스가 긍정적이지 않죠.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저 13절에 나와 있는 저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길래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접근을 하는 걸까요? 뭘 것 같습니까? 저기에 뭐가 빠져있죠? 이걸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장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보리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우는 계획이에요. 근데 성경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주께서 보내시면이거나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면이라는 이 주님이라는 주어가 빠져 있다는 게 여기 문제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리라 라는 이야기가 그냥 간단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사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어떤 사업체를 하나 그냥 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요, 도시와 도시 사이를 갖다 여행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로마 제국 시대가 되어서 그래도 교통이 좀 발달하고 도로가 제대로 깔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역사에 보게 되면 로마에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가는 동안에 2번 이상 도적을 만나는 경우가 허다했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 아시죠? 시저도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이죠. 그 지금 터키 밑에 있는 로도스 섬이라는 데에 유학을 갔어요. 그 당시에 로도스라는 섬에 가장 유명한 수사학 대학이 있었거든요. 거기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해적을 만나가지고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해적에게 포로가 돼서 몸값을 치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명문 귀족 집안이었고 또 본인 스스로도 또 가정에도 원로원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해적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겪을 정도의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가지고 어딘가 도시를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1년을 유함에 장사하리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한다면 장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미천이 필요하죠. 즉 자신의 재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가지고 다른 도시로 이동해 가지고 거기서 장사한다라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웃집에 놀러 간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인생에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아주 중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지금 여기 하나님께 의논한다는 거나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이 사람이 다른 도시로 가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사여 뭐를 보리라. 여기 우리 성경에 그냥 이를 보리라 그래가지고 좀 약한데 다른 성경은 이득을 또는 부자가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이가 문제입니다. 뭔가 더 얻고 싶어가지고 저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뭔가 이뤄보고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일의 계획은 누가 세워요? 우리가 세우나 일의 성취는 누가 이루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우리가 세우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의 본뜻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뭔가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유한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음에 대해서 인식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제일 처음 잡아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있는 결정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삶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실수하는 많은 부분이 뭐냐면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가 합리적이라는 결정으로 생각을 하고서 결정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지금의 통계가 아니라 2000년대 중반의 통계였는데 여러분 전도하는데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전도지 돌리게 되면은 전도지 몇 장당 한 명이 전도될 것 같습니까? 일일이 그거 세면서 연구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긴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논문도 나왔었어요. 여러분 노방전도 하죠. 지금의 노방전도가 잘 나지만 그때까지만 노방전도가 있었는데 노방전도 바깥에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 몇 장당 한 사람이 교회를 방문할까요? 찍어보세요. 마스크 씌워놔서 대답을 안 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만 장당 한 명이랍니다. 2만 장당. 지금은 그거보다 더 힘들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만장당 한 명이면 노방전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선교에 참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1년에 교회들마다 선교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선교에 쏟아부는 예산이 여러분 상상보다 굉장히 커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 선교비들이 다 모인다 그러게 되면 엄청나겠죠? 근데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의 한 3배 정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선교사를 갖다가 오지에 보내고 그들의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다 이렇게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지의 복음화가 제대로 일어나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 보게 되면요, 20세기 이후에 선교한 나라들 중에서 20세기에는 좀 더 심하고 한 19세기 이후서부터 선교를 받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한국 하나입니다. 그 외에 거의 모든 나라들은 선교를 그렇게 150년 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해야 되나요? 한국에 있을 때 한국 교회의 장로님들과 항상 논쟁이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한국의 장로님들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대기업의 CEO들도 있고 그러셨는데 이분들 눈에 볼 때는 교회 예산에 선교비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투자 대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 그래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이런 딜레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일하는 것이 눈에 빤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이 이 일을 추진하거나 결정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아주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가치들이 안개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잠깐 있다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나오는데 여기 너희 같은 경우는 인간을 지칭하는 대명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심된 가치들이 사실은 안개와 같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20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텍사스에서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한 16세 정도 되는 아이가 아직 면허도 없는데 아주 부잣집 아이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잣집 아이였는데 이 16세 정도 되는 아이가 술을 먹고 아버지 차를 몰래 타고 나가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무려 4명이나 죽였습니다. 아주 대형 사고가 난 거죠. 미성년자인데다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이 죽었으니까 아주 큰일이죠. 그래서 재판을 했어요. 아버지는 총력을 다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미국 내에서 그 돈 좀 이렇게 쏟아부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를 이제 변론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이 변호사들이 이 아이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뭐냐면 지금에서 여러분들도 다 들어봤겠지만은 부자병이라는 거였어요. 부자병. 아이가 너무 풍요롭게 자라다 보니까 뭔가 중요하고 뭔가 나쁜지에 대한 가치관이 쉽게 형성이 안 되고 더군다나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 아이를 갖다가 풍요병이라 그래가지고 정신병의 일종으로 이걸 한 건데 이게 놀랍게도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4명이나 죽였기 때문에 1급 살인이었어. 음주운전에 그 4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1급 살인으로 올라가는 애가 결국은 10년 보호관찰로 끝났습니다. 그러는 바람 미국 사회 전체가 무전 유죄, 예전에 유명했던 한국의 말 그 있잖아요. 그게 미국에 해제되면서 돈으로 뭐든지 다 해결을 하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죠. 결국 이 친구가 성인이 된 다음에
여전히 자신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사고를 치고 멕시코로 도망갔다가 결국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긴 했어요. 후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때 그 부자병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졌는데, 후에 그 처음 시작은 변호사의 논리로 시작했던 부자병이라는 이 질병이 이제는 의료계에서도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너무 풍요롭게 되게 되면 그것이 인간의 절제력을 갖다 낮춘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20세기 후반에 들어와가지고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처럼 고도로 풍요한 사회에만 있었던 질병이야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선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풍요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풍요를 위해서만 생각을 하고 풍요를 위해서만 결정을 하고 이득을 위해서만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 없는, 하나님 주권 아래 있지 않은 풍요와 이득은 재앙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성경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목을 우리가 처음 잡았을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거나 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물질적인 풍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쓸 것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부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부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풍요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중심이 돼야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재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여기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그러는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릴 때 그런 부분에서 약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겪게 돼 내가 소진해야 돼 이런 리소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잘못되면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즉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인간은 참 약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모를 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아니라 바로 당장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계획을 다 세우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주권 없이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헛것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이죠. 포스코를 세웠던 박태준 씨가 항상 했던 아주 특이한 행동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박태준 씨가 아주 오랫동안 늙은 노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출근할 때마다 박태준 씨가 그 어머니한테 했던 얘기가 있대요. 여러분 보통 집에 이렇게 출근하거나 떠나게 되게 되면 집안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박태준 씨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요 두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다녀오겠다는 거는 난 분명히 다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난 갑니다라는 건 뭐죠? 나 가서 못 들어올지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박태준 씨는 다 아시는 것처럼 군인이었고, 또 상황이 그랬고, 또 인생 전반을 전쟁터 같이 사셨기 때문에 내가 당장 내일 일과 앞의 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뚜렷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걸 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더군다나 세계적인 기업을 키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사실이 참 놀라웠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누차 인생은 안개다, 나 없이는 계획이 아니다,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목회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놓치냐는 거죠.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교회가 앞으로 당면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경고해야 되고,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와 제가 하나님 주권이 빠져 있는 결정을,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자주 교회에서 겪고 있는 오류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거를 찬찬히 해석을 해드리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쉽게 알아들으실 수가 있는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하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뭔가 일을 하면서 이건 주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 보게 되면 입에 달린 것처럼 주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16절을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게 두 개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한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일을 결정하면서 입에 이렇게 익숙하게 이것은 주님의 뜻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 뜻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성공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자랑하는 거죠. 즉 중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내가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상투적 관용어로 던지는 거죠. 즉 앞에 있는 13절과 연결해서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뜻대로 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 그럽니까? 16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들은 때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 하고 내가 행동해내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관계가 망가진 이후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게 되면 가인의 자손들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멕이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한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한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 가인이 7배나 벌을 받을 거라는 건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떠나라 그런 다음에 가인에게 머리에 표를 주시면서 7배의 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라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인류 최초의 1차 다부를 한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짝대기 하셨는데 이 라멕은 여자를 둘을 얻었죠.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상을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상함을 인하여서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격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가인보다는 내가 10배 더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인 거죠. 라멕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더 보호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실수와 비슷한 실수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정확하게 찝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주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합리화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주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죄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죄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저도 굉장히 찔립니다. 이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산다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될 의무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걸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본성이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조화가 일어나요. 이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때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리면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요. 또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서로 성찰하고 깨어서 경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이거 쉽게 찾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찾는 것은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게 되면 제 3계명에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를 주석한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 있는 이 15절과 16절을 연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3계명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당시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금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뒤에 보게 되게 되면 그 야고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5장 15절에 12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을로나 아무 것으로나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연관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종종 저한테 찾아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한국에 있을 때 종종 저희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 해도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또 이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언제쯤 어디로 이사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해야 되는데 이 결혼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그냥 이 목회자한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 질문 어디서 많이 하는 질문이죠? 어디서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예? 예, 무당한테 가서 하는 질문이에요. 이 무당한테 가는 것이 마음에 꺼림직하니까 목사한테 찾아오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그런 거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거 함부로 대답을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하라고 되어 목회자가 서는 것이 아니죠.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처럼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서 거기에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른 목회자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데 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연관해서 첫 번째과 두 번째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 부분이 약한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 청년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결혼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맡은 청년은 25세 이상이었거든요. 25세 이상 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했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결혼이었죠. 근데 결혼인데
결혼하게 되면은 믿는 처녀 총각들이 결혼 상대자 배우자에게 있어서 제일 처음 보는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항상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죠.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2명이 좋다고 쫓아왔는데, 한 청년은 믿음은 좋은데 중소기업에 다녀요. 또 한 청년은 그냥 예수는 그냥 그 주일날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아주 한국에서도 다 알고 계신 S 대기업에 아주 좋은 자리에 다니고 있어요. 이 자매가 원래 말하고 이야기했던 대로 하게 되면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합니까? 그 외의 조건들은 거의 비슷했거든요. 누구랑 택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마스크가 문제지. 근데 이게 고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근데 그 자매만 고민거리가 되는 거냐 하면, 그 자매가 그 고민거리를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저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함께 고민하게 될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몸에 체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시점에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면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거기다가 이것이 주의 뜻이다라고 합리화시켜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결혼은 청년 문제로 결혼 얘기를 했지만 그냥 단순한 예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예고,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17절에 나와 있기도 한데 이게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르는 가치가 돼버리거든요. 13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쭉 설명하면서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만 그냥 쭉 읽게 되면 왜 갑자기 일로 튀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해답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45절까지를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냥 대충 여기서 넘겨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주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오셨어요.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 가운데 오셨는데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셨어요. 그래서 43절에 보게 되면 이 중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 임금께서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하늘나라를 상속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3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나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주님께서 얘기하신 35절과 36절의 행위들에 대해서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겁니다. 즉 이렇게 모르고 한 내용은 우리가 본능에 따라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얘기는, 31절부터 가르치고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일이 가치를 따져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훈련돼가지고 몸에 채워야 된 선한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뒤늦게 나오는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주여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했다라고 나오는 이 보고라는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다라는 거죠. 보다라는 건 인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한 다음에 언제 안 했냐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은 인식해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꾸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선한 본능으로 행하는 그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될 자격이고 오늘 여기서 나온 것 바로 17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7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게 되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같은 경우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어떻습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본능이 숨쉬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본능이 숨쉬어야 되는데 선한 본능이 숨쉬지 않고 아까 전에 13절에 앞에 나가서 이를 따라서 나 스스로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고 쉽게 얘기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기 100살까지 사실 예정이신 분 계십니까? 100살까지 사실 예정이신 분 모르죠. 이 중에는 100살을 넘어가실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모릅니다. 내일 당장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린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은 수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그거죠. 인생은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요건 대답을 크게 하셔도 되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분명히 1살 때는 천재였어요. 그죠? 2살 때까지도 천재 정도로 봐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저 가정 잘 이루고 그 가정에서 다복하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평범하게 아무 탈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해도 참 감사하죠.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유한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은 뭐냐면 이 유한한 삶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선한 본능을 따라서 선한 본능을 막지 말고 그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꽤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위치이다 보니까 고린도나 로마에 있는 교회들보다 어떤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예? 성도의 구성원들이 어떻겠어요? 고린도나 그 당시 컸던 예배소나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헬라인이나 라틴인들이 로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반해서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겠죠.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뭘 더 잘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야고보가 어쨌든 교회 전체의 수장이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는 전 세계 교회 담임 목회자는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인 야고보의 눈에 볼 때에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뜻대로 주장하면서 선을 행하는 일이 인색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저 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생활 자체가 그렇게 썩 율법에 맞춰가지고 볼 때 거룩하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게 되면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이나 이쪽에 쭉 보게 되게 되면, 그리고 또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바깥에 있던 많은 교회들은 자기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나 연약한 교회를 도우는 일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물론 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스데반 이야기는 그때쯤 말고 그 뒤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연약한 작은 교회를 도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문제도 어디가 제일 먼저 했죠?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했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제일 먼저 보냈어요. 이런 현상을 보니까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덕분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본능대로 행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본능을 세상의 이로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때는구나.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될 때가 지금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겪으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좀 더 온전히 바라보고 주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선을 행하는 데 힘써 행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은 의도가 아닙니다.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본능을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께서 주신 거룩한 본능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웃을 돌보고 서로를 아끼고 또 성도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 주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선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며 모자르기에 자꾸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튀어나오고 있는 하나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아주 중요한 계획과 결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음 가운데 그냥 주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합리화해버리는 우리들의 습관을 주님 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떤 문제, 어떤 일 앞에도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주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고 행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될 일인 것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선한 본능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힘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으로 살다가 이웃에게 상처 주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저희의 심령을 깨우시는 줄을 부족한 종부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주님이 주권자 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